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돌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 지지난주부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 한 편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떴습니다. 그 옛날에 제자교회 계실 때나 90년대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아주 뜨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메시트 포테이토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뭔지 메시트 포테이토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쯤 될까요? 그냥 감자가 아니고 으깬 감자입니다. 으깬 감자. 으깬 감자라는 설교 짧게 했는데 그 한편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아주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감자와 감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땅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뽑혀가지고 양동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동이에 들어서 막 부딪히면서 깜짝아 또 왜 싫어? 감자 뽑히는 게 싫어? 감자 뽑혀서 슬퍼. 그냥 목사님 집이라서 괜찮아. 뽑혀가지고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나?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따로 땅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우리는 하나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뽑혀가지고 양동에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이런 게 하나가 되는 거였구나. 우린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가더니 막 껍질을 벗겨요. 이제 막 껍질을 막 벗기니까 막 으아 하면서 그리고 kop질이 벗겨져서 다시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였구나. 아까도 하나가 아니었구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막 푹푹 삶아요. 이제 막 삶아지면서 막 녹아가면서 이런 게 하나였어. 이런 게 이때까지는 하나가 아니었어.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안 났어. 아직 뭐가 남았어요? 으깨 섞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막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하나가 막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뭔지 깨달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으깨지기는커녕 서로 땅속에 있으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야 그러지 마라. 다 깎여 나가고 푹푹 삶고 으깨져가지고 이렇게 메시트 포테이토 으깬 감자가 되는 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된다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너무 재밌게 쉽게 예를 잘 드셨다 하면서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메시트 포테이토의 그 진의는 알겠으나 저는 이거에 어떤 함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으깬 감자는 잘못하면 획일성을 추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다 녹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하나의 요리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그냥 다 어떤 그 차별성도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저는 왜 감자 얘기만 나오냐? 왜 그래? 어? 아, 누워서? 아예 눕혀놓지 왜? 아, 그래. 아, 같이 누워서? 그래서 감자만 나오면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어떤 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과연 잘못하면, 우리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해서, 옥균 형제랑 저랑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물론 서로 깎여나가고 맞춰주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건 맞지만 으깨져가지고 한 요리가 된다는 것만 하나 된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메시트 포테이토를 능가하는 교회 하나에 저는 이 설교를 밀어서 대박을 치려고 세계적인 대박을 한번 쳐보려고 제가 지금, 근데 기회를 안 줘가지고 그냥. 자, 바로 뭐냐. 자, 제가 생각한 성경적인 하나됨은 메시트 포테이토가 아니라 이겁니다. 뭘까? 컴퓨터. 이겁니다. 비빔밥. 오늘 주보 설교잖아요. 주보 제목이잖아요. 자, 비빔밥 보세요. 비빔밥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는 다 각자의 맛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트 포테이토처럼 다 섞여가지고 회개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계란은 계란대로, 김은 김대로, 또 뭐예요? 뭐 콩나물, 버섯, 밥알 다 따로따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는 비빔밥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서양에서 설교하게 된다면 뭘로 해야 될까요? 샐러드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국은 비빔밥이 더 좋아요. 비빔밥 같은 게 저는 오히려 교회의 영성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게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승민 형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였어. 야, 참 생각들이 다양하시네요. 딱 그래요. 당연하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달랐다는 걸 어제. 승민 형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별로 설교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랬는데 양중자매는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승민이 형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지만 수많은 교파가 생기는 거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떤 부분을 더 우위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비빔밥 같으면 된다. 비빔밥. 근데 비빔밥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다 씻어지고, 그쵸? 다 씻어서 나오잖아요. 다 씻고, 다 한테 묶입니다. 도마로 쳐야 되는 건 좀 칩니다. 그죠? 푹푹 삶아야 되는 건 또 삶아요. 샐러드보다 비빔밥이 좋네. 샐러드는 삶질 않으니까. 삶아져야 되는 놈들도 있죠. 삶아져야 되는 재료는 좀 삶아져야 되고, 비빔밥 전체를 위해서 날로 들어가야 되는 재료는 또 날로 들어갑니다. 너무 큰 재료는 좀 도마 쳐지지도 하죠. 각자의 풍미를 잃지는 않으면서도 조절이 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비빔밥에는 있습니다. 뭘까요? 고추장입니다. 그 모든 다양한 재료를 한 가지의 맛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게 고추장 플러스 참기름. 그게 기름 부으심. 이게 서양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 올리브 오일 될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우리가 참기름 부으심이니까, 이 설교 뜰 것 같지 않아,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우리, 그냥 기름 부으심도 아니고, 참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고추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진짜 통일되는 맛을 성령의 맛을 내되
각자의 풍미를 잃지 않으면서 양보하면서 용납하면서 또한 나도 조절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달라서 참기름에 안 비벼지면 안 되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그릇의 비빔밥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것들, 또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또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다 은혜고 너무 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또 감사하죠. 그래야 서로 발전하죠. 도전도 받고 보완할 것들도 생각하고 서로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의 각도가 다를 때는 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또 고려해서 보완해 가면서 또 어떤 거를 하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고정돼서 갈 필요 없이 유연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일부러 고집을 위한 고집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소용이 되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나한테 기쁨이 온다는 거죠. 내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서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비빔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보시기에 아주 맛있는 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아름다운 비빔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빔밥 교회. 교회 비빔밥이 갑자기 엄청 맨날 먹는 네. 비빔밥과 아니 우리 교회 이름 비빔밥 교회로 하려다가 그랬다가 매주 비빔밥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김밥 교회예요. 기밥. 자 어제 너희 잘 때 기쁜 일이 있었어. 자 기도합시다. 왜 계속 이쁘죠?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주님, 조용해. 주께서 모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서로 또 조절하고 용납하고 감싸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또 정말 성령의 기름 냄새를 풍기는 기쁜 맛있는 비빔밥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맛있는 재료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푹푹 삶아지기도 하고 썰리기도 하고 하나님 또 깨끗이 씻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입니다. 물로 씻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기름 맛이 나고 고추장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들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맛있는 재료들을 모아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요리사이신 주방장 우리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가 삶아지기도 해야 되겠고 다듬어지기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자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주장하기보다 용납하고 양보하고 감싸고 서로 도전받고 배우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맛있는 비빔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